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고향이 어딘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고향.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아주 예쁜 마을이 있거든요. 가버나움 남서쪽에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거기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건 맞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동을 해서 하셔가지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족들과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을 주님의 고향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성장한 곳,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언젠간 다시 가서 오랜 추억의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갖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지만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일단 떠오릅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엄청 큰 수풀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었어요. 좀 특별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비집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공간이 되게 많은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숲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거기서 비밀 기지를 만들고 저희 물건들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거기서 자주 모여서 놀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릴 때였죠. 또 그 시절에는 여름이 되면요, 나가면은 매미, 잠자리, 방앗개비 이런 게 동네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개울이 가까운 집이었는데 개구리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채집통에 넣건 뭐 어디 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일단 가져와서 화장실에 얘네들을 다 풀어놨습니다. 제가 그 변기에도 막 이렇게 개구리 넣고 내리고 막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기겁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놀이터에서 땅을 파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요.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은 다음에 나뭇가지들을 하고 신문지를 깐 다음에 흙을 싹 덮으면 뭐가 됩니까? 함정이 되죠. 한 수십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가지고 누가 빠지나 보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또 비비탄 총을 갖고 친구들이랑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또 몰래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불장난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불장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피해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풍경이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살던 곳들을 다 가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재개발 들어갔고 이미 새로운 곳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고향으로 다시 옛날의 그 모습,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진다면, 그리고 모든 게 예전 그대로라면 저는 하루 정도는 충분히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익숙했던 자연에 누워보기도 하고, 그렇죠? 다녔던 길도 또 걸어보고, 그 과자를 사 먹던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보고 많이 느끼고 마음에 꾹꾹 눌러 담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도 어쩌면 비슷한 마음이셨겠다. 고향에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방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여행이 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1절을 보니까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같이 갔습니까?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실 때는 늘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는 고향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 휴가를 가신 건 아닐 테니까 이것은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있는 방문. 근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실 기회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걸 허락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제도를 아셨을 거고 어떤 연고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의 메시지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2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뭐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의 생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이 요거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이 각 책마다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책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다른 책에서 조금 더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말고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말씀.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그리고 읽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주님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성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란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는 걸 본 사람들은 그가 동네에서 일하던 목수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들어오면은 가지들을 제거한 다음에 널빤지를 만드는 사람, 주문이 들어오면 쟁기, 의자, 접시, 그릇 같은 걸로 가게를 채웠던 그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기 동네 모퉁이에 있던 가게에서 일하던 그 청년이 고향을 떠났다가 어느 날 돌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수습생 같은 사람들이 수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 그때 그 청년 아니야? 그 동네 그 사람 걔 그 마리아 아들, 아니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랬던 그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사야의 예언,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대뜸 내가 그 사람이요 하니까 놀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분이 매우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불타는 전차를 타고 구름을 뚫고 성읍에 임할 그런 대단한 사람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어디서 평범한 목수 하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겠냐고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요, 여러분, 나이스하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하잖아요. 이 천한 녀석을 누가 우리 앞에 세웠어 오늘? 회당장 나오라 그래. 매니저 나오라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게로 돌아가서 대패질이나 하라 그래. 마리아 아들이라면 그 아빠도 불명확한 그 자식이 지금 우리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딜 갔다 왔길래 정신이 나가가지고 돌아온 거야? 메시아가 웬 말이냐, 랍비로도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마음이 미어지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라는 이 존재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딜레마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 예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왜? 평범한 사람이라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현상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더니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시는 주님.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면 우습게 봐요. 근데 수준이 또 자기들보다 높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비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나? 가장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곳에서 왜 5절에 나오는 것 같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나? 6절에 나옵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가 고침을 받으려 하지도 않은 겁니다.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건데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매우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고쳤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고향을 떠나십니다. 끝. The end. 여러분, 소설로 치면요, 이 챕터는 너무 황당한 챕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덮으면서 너무 찝찝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느낌 있죠. 주님이 뭔가 여기 메시지를 숨겨두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찾고 내가 그냥 성경을 덮는 느낌이랄까?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부르던 건데 추억이니까 한번 꺼내볼게요.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딱 여러분들 지금 황당하죠? 그 느낌이에요. 제가 뭔가 메시지가 있겠지. 여기도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을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 그리고 다시 보는데 그때 제가 좀 놀라운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을 다시 읽는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여러분이랑 읽었죠.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모습,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을 가만히 입을 다물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누굽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복음 강의 101, 복음 입문 첫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수업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복음을 갖고 가장 익숙한 보금자리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외로움과 거절감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복음은 네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곳에서부터 너를 가장자리로 밀쳐낼 거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말아라.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니? 지금 나를 봐.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겪으신 모든 모습을 침묵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내가 품고 어딘가에 침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텐션, 긴장감이 생기고요. 리젝션, 퇴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오래전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며 가장자리로 밀려 촌동네로 나가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참 고향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고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이기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셔도 되고요.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